안녕하세요.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빌닷이 다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아마도 뭔가 자기의 어떤 주장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짧게 한 방을 먹이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도 굉장히 짧습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는 거죠. 빌닷의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 주권과 위엄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해서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어찌 인간이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인간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보다는, 사람보다는 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달도 별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것이 가당키나 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고 욥, 너는 지금 너의 꼴을 보니까 너는 이거 분명히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데 너 완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런 거야 라고 욥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빌닷입니다. 빌닷은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해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욥이 몸만 딱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앞서서 말한 악인의 번성, 악인의 행복, 악인이 자기 제명대로 다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냐, 너가 말한 그 지혜대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라는 그런 친구들의 물음에 대한 욥의 반박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변론하여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말싸움을 해서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구더기 벌레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빌닷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규범적인 지혜 이렇게 다스려 왔다는 그 모든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린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욥을 향해 정죄하였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은 그렇게 규범적인 지혜의 틀 안에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알았겠지만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욥이 빌닷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6장 1절에서 살짝 좀 비꼬는 그런 투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힘없는 사람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사람의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닷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의 지혜는 너의 조상들로부터 너희들 그 지혜가 왔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저 빌닷은 앞에서 하나님은 크시고 우린 벌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말하기를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죽은 자들의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죠. 죽음의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창세기의 세계관을 좀 반영해서 그것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뭐 하늘을 궁창으로 물 위에 물 아래 나누시고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지만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막 비를 내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지만 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놀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정말 미지의 그러나 굉장히 두려운 그런 곳이잖아요.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인간이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거기에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뭐 스올, 라합, 뭐 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무질서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질서를 깨트리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신다 말하는 거죠. 그곳들이 그 죽음의 공간과 하늘과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모르지 않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질서와 무질서 또 혼돈의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어떤 혼돈의 세력들도 혼돈적한 그런 것들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보니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 하나님의 정말 일부분만 아는 거다. 너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하나님만 네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빙산의 일각만 네가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욥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네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거나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그저 그 일부분 속삭여 주시는 것 그것만 듣고 네가 하나님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맞냐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부분만을 내가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멀리 놓고 보면 그 전체의 그런 크기들이나 모양들이 가늠이 되지만 눈앞에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뭔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나중에 그날에 그분 앞에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될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참 견디기 힘들고 이겨내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보면서 그 상상으로도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자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그렇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 말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더 알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이기기 정말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용기 내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